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제강점기에 암흑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광복을 맞기 전 우리 민족에게는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나라를 잃고 성전까지 무너진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인 새 성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상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년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도 25년이 된 때였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에게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셨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의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이방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영적 암흑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그 현장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는 거룩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에스겔은 자기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세우시고 3절에서는 놋같이 빛난 사람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놋같이 빛난 사람은요, 심판과 연단을 상징하는 동시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손에는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습니다. 3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건축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의 설계도였기 때문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보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할지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은 에스겔 개인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교회의 여러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는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셨듯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폐허를 보고 내일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전 측량은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천사가 담과 문과 방과 현관을 하나씩 정확하게 측량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그냥 이름과 수치가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건축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측량을 한다는 것은요, 건축이 시작된다는 거겠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설계하고 치수를 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측량한다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치수 확인을 넘어서 성경 구속사 전체에서 소유권의 선언과 완벽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포로기 백성들의 눈에는 폐허만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새 성전에 완성된 청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모습은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폐허를 바라보시면서도 새로운 성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측량한 것은 성전 바깥을 두르고 있는 담으로요, 그 두께와 높이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모두가 3m에 달했습니다. 담은 부정한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엄격히 구분하는 방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별됨이었죠. 에스겔 전체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단순히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단순히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문제 해결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삶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물렀다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너진 성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셨죠. 그러므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연히 언젠가 내 삶도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깊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소망이죠. 16절에는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죠. 고대 성전 건축에서 창문은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최소화되거나 폐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 창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성전 내부로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게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문 하나 없는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에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통해 비치는 생명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절망이 지배하던 마음에 소망의 창문이 열립니다. 에스겔도 성전이 이미 세워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때때로 에스겔 시대처럼 포로의 신분처럼 막막하고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폐허를 보시면서도 성전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세우실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될 미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소망의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어두운 시절에 늘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광복을 소망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듣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꿈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막막할지라도 이 꿈의 비전을 보는 우리에게 소망의 창문이 열려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